할렐루야. 8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고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한 한 주였어요. 예배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숨은 노력들이, 숨은 손길들이, 또 각자의 기도들이 이 예배를 더욱 소중한 예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돌아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경배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미워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 높여 3절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리, 내 너를 도. 마지막으로 내 너를 도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익숙하지만 잘 불러본 적은 없는 찬양인데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요즘 들어 더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시고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들 또 육체의 병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로암으로 나아갔을 때 치료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실로암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신나게 고백하실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실로암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가 한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치료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과 역경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부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치유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 시간 육체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이 신령한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두렵고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저희 죄를 잘라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 속에서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의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율들을 즐거이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노희선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9월 날마다 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44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문을 두드려 보지만 누구도 받아주는 이가 없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아둘람 굴이죠. 거기에서 400명의 그 당시에 사울의 폭정에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절망감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죠. 다윗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훈련도 시키면서 어쩌면 자기 문제에 빠져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느라 자기 정신이 건강할 수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리더십 훈련을 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문제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흐를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내 문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 그때 오히려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럭저럭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갑자기 모압 미스베로 이동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둘람 굴에 잘 있다가 갑자기 모압으로 옮겼을까요? 사실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각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또 사람들이 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유순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한 맺힌 사람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압박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뭉그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놓을 때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막 대규모로 숲을 지나 이동을 하니까 그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생활이 사실 이 외부에 노출되기가 쉬웠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보다 좀 더 안전한 곳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부모님이죠. 지금 아둘람 굴에 다윗의 부모님도 와 계시거든요.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 굴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곳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왜 모압일까요? 여러분, 이 모압은 사실 다윗에게는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기 47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 조금 기억이 나시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이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보아스는 다윗의 어떻게 됩니까? 위의 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면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압 땅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볼 때는 다윗의 외가입니다. 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모압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을 떠나서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야지 하고 생각해낸 곳이 바로 이 모압이었던 겁니다. 가서 먼저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부탁하니까 다윗이 모압 왕이 물었겠죠. 너네 어디서 왔냐? 너네 이 국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멀리 먼 친척으로 사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 속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모압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압을 사랑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 호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일행을 이제 입국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모님이 모압 땅에 얼마 동안 이제 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과 그 부모는 모압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시름 놓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왜 모압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여기는 국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같이 무슨 인터폴이 있어서 국제 수사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라 한들 다른 나라에 있는 다윗을 잡아서 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그러니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4절 5절에 보시면 요새라는 fortress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모압 미스베라고 할 때 요 미스베라는 말, 이 단어의 뜻이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일행이 도착한 곳은 요새예요. 방어 지역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이 다윗이 볼 때는 다윗 심정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입장에서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안전지대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모압 왕 앞에 가서 자기 이 부모님을 좀 거두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할 때 다윗이 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모압 왕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런 단서를 달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믿기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잘 봐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지금 모압 땅에 오기는 왔는데 이 모압 땅에 아예 정착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모압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아예 모압이 아니라 비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사울의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확실히 믿기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부모님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아무리 안전하고 여기가 아무리 물 좋고 공기 좋고 아무리 살기 좋고 내가 좋아하는 곳이고 내가 살면 살수록 여기가 더 매력적이고 내 당대뿐 아니라 내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그냥 산성을 지어놓고 캐슬을 지어놓고 살고 싶고 내가 여기 집을 샀고 그렇더라도 성도는 여기 눌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자세로 어떤 삶의 자리든지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기 꼭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얼마 동안만 있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자세로 성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다윗 일행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압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모압 땅에서 이제 좀 다리 뻗고 발 뻗고 안전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는 동굴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이 요새에서 안전한 보호막이 있는 이곳에서 만족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요새를 떠나서 다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너의 안전을, 너의 신병과 목숨의 안전을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여기 언제 얼마 됐다고? 찜도 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안전하고 좋은데,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들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여기 너무 편하다, 야 너무 좋다, 다윗아 고맙다 그러고 있는데 왜 그 사울의 서슬퍼런 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한 땅, 어쩌면 죽을 확률이 살아 생존할 확률보다 더 많은 그 죽음의 땅으로 왜 가라고 하실까? 다윗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갓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자기 귀를 의심했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를 떠나서 어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유다 땅에 누가 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왜요? 왜 제가 거기 다시 가야 되죠? 아마 이렇게 저 같으면 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입이 참 짧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씹고 씹어서 우리가 그냥 입에 넣고 삼킬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덩어리째로만 주십니다. 하나님 입 짧습니다.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가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만 들은 거예요. 다윗한테 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그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지금 뭐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윗이 갓한테 따지고 뭐 캐물어도 갓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각색을 하지 않는 한 다윗한테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갓 붙들고 뭐 씨름해봐야 결판도 안 나고,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났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도 좋은 대로 여기 그냥 눌러앉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자기는 여기가 좋아요. 그렇죠. 여기가 안전하잖아요.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마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떠나 헤레스 불에 이르니라. 참 성경이 너무 매정하죠. 다윗의 그 별 해는 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떠나라는 한 두 음절의 한 단어의 말 속에 다윗의 그 심정, 다윗의 이 모압 땅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의 정, 애착,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인간적인 정을 다 꺾어버리는 비인간적인 그러나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윗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당장 가자마자 붙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모님들한테는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모압 땅에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께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또 한 번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과 고통을 심어놓고 떠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행들에게도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 명령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냥 막 복잡하니까 자기 머리로 아무리 수를 찾아내도 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혼자 짐 싸서 가버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뭘 해야 합니까? 부모님, 일행들을 다 하나하나 만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진이 빠지고 지치는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다들 모압 땅에 모처럼 와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다 그러고 있는데 그따 대고 나 가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동의해주고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다 말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도 지금 마음으로 가고 싶지 않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납득이 사실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도 풀어주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지금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다 포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설득해야 하는 이 모든 지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밟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엑스터시에 빠져서 달려드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아주 맑은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모든 변수, 모든 위험들, 내가 받을 모든 불이익들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내가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 머리로 다 그림이 그려지고 예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해서 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아주 강하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위로하고 마음을 만지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나야 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되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나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론 설명은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도 지금 이 발걸음을 떼는 것이 매우 무겁지만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고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간적인 정을 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취향, 내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을, 눈물로 발걸음을 떼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과 복과 은혜와 역사들을 늘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결론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질문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모압은 다윗이 살아야 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섬겨야 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압은 다윗의 소명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이지 모압의 왕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다윗은 이 모압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안전해도, 부모님이 아무리 모압 땅을 좋아해도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 앉을 생각 마라. 너는 모압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의 뜻을 펼쳐야 할 이스라엘을 위한 소명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하시는 소명지가 아니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붙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거기서 내가 살아야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살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여기서 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여기가 제 소명지가 맞습니까? 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소명지 아닌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편안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께는 그것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이든
아니면 내게 좀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피곤한 삶이든 그건 어떤 면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하신 나의 소명지에서, 나의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향내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소명지인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살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아서 좋은 집 샀기 때문에 산다면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삶을 연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내가 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보배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사실 바울의 표현을 빌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볼품 없죠. 질그릇. 연약하고 별 볼일 없고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요. 그리고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왜 귀해집니까? 이 질그릇 속에, 질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이거 뭐 어디 내놓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치 있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보배 중에 보배이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실 뿐 아니라 또 하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귀합니다. 사명 따라 사는 것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샌프란시스코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것이 여기가 너무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만약 지금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명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사라진다면 나는 여기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래서 언제든지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소명자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나니까 서로 간에 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 선택권을 양보하죠. 여러분,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그 땅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실한 설교자가 있는지,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 없고 그 땅 살기 좋은지, 부동산 시세 괜찮은지, 애들 공부시키기 좋은지, 학군이 좋은지,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결정했던 사람이 롯이에요. 결국 그 땅을 선택한 롯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불심판할 때,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좋은 곳, 좋은 학군 있는 곳 찾아다니는 것 필요하지만, 성도는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늘 묻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계신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볼품없고 그야말로 질그릇 같고 약하고 천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때로는 자녀들 볼 낯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소명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다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저버린 채 나 먹고 살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100년, 200년을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1년, 2년을 더 살아간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오래 살아서 뭐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이루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소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 너무 살기 좋다, 편하다 그러고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쓰임 받으며 사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쓰임 받으며 사시든지 아니면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소명과 관계없이 절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 따라 살다 사명을 다 마치고 죽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소명 따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사명을 이루며 살든지 아니면 사명을 준비하며 살든지 하나님, 우리의 나이, 우리의 학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것을 핑계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코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서 우리 SF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정말 생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고 보배롭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연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때로는 아픈 소명 되게 하셔서 내가 여기 있어서 이 땅이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는지를 늘 묻고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취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시는 승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감같이 새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